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주신 유한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그 기이한 일을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리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천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게 하늘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마스와 표시발로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거 가운데 올라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틀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구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별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사상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업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쭉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잠깐 쉬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주전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세 주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수장절과 더불어서 백수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꼬박꼬박 매년마다 이렇게 지켜야만 했죠.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최선을 다해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수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백수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소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채소나 열매들이 나오고 과일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복숭아가 아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막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때에 봄에 뿌리고 바꿔서 이제 뭔가 이렇게 출하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이 절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또 많은 것을 얻은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때부터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처음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것부터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이 맥주절의 마음을 맥주절의 정신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7월 첫째 주 때 맥주절을 지킬 때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을 잡을 때 직장 처음 가서 첫 출근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월급을 처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도 마찬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첫 순간부터 잘해야 되고, 어린 시절에 아직 잘 모르고 우리에게 책임감이 많이 주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청소년들도 있고 소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시절에,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뭘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처음부터 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건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학생들이 서로 합시다도 같아. 처음부터 감사합시다. 처음부터 감사합시다. 학생들이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른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지금 있어요. 지금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굳어지면 나중에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잘하겠지, 그런 나중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수하게 순진한 마음으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야 되고, 습관처럼 되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가 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지금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지금 젊은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 고백할 수 있어요. 지난주까지 막 시험을 치느라고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지나갔잖아요. 하나님, 시험 점수가 뭐 다 A+가 아니어도 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또 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삶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삶은 여유가 생기고, 감사가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감사 못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유가 없으니까 감사를 못하면,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갈급함을 느끼고, 뭔가 불평이 있고, 원망이 나오고, 뭔가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가 되는 거죠.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고, 감사가 우리의 마음이 가득함으로 우리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야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풍성한 가운데, 여유가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오늘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136편인데요, 시편. 이 말씀은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26절을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하라고 한 말씀을 26번을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감사해, 당신 감사해야 돼, 남에게만 하는 그런 지시나 권면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 심령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명령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감사를 다짐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일에 감사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그럼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포악하신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주저스에 앉았어요. 지난주에 잘못한 거 있으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까봐, 하나님이 뭘 집어던지실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인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신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껴려져요. 그냥 귀신이에요, 귀신. 그 정도 되는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오늘 다른 신 앞에 가서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처량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런 헛된 것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것은 어떤 신들을 향해서도 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통 주는 어떤 왕권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왕권.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을 가리켜 주라고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여기 여자분들 남편을 주인님처럼 생각하고 받들면 남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남자들만 안 해가서 그래? 자,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왕, 세상에 많은 왕들, 옛날에 왕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요즘은 이제 왕정시대, 물론 왕이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왕이 있지만 그냥 있으나 마나한 왕이고 총리가 통치하는지, 그래서 주권이 이제 총리나 대통령에게 주권이 돌아왔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총리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아요.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런 얘기도 그러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몇 년 지나면 또 내려와야 되는 자리고. 근데 옛날에 이 시편이 고백되어지고 기록될 당시만 해도, 아니 그 후로 한참까지도 왕의 주권, 왕의 어떤 권한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왕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왕 앞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대하고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 전하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럼 엎드리잖아요. 왕 발 뒤꿈치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엎드려서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뻣뻣하게 앉아서 맞이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 지금 여러분 무릎 꿇으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지금 막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약시대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대신 누가 대제사장이 만났다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해 주심으로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들이 있고 죄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들을 다 주님의 피값으로 덮어주셔서 가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대변해 주시고 경험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통 감사 그러면 감사의 조건 복권이 당첨됐네 너무나 감사해. 우리 아들이 뭐 취직시험 봤는데 좋은 회사에 합격했대 너무나 감사해. 시험을 봤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 이런 조건들 때문에 감사해. 농사를 졌는데 옆집보다 우리 집이 막 이 열매들이 막 크게 자라고 소출이 많아져서 하나님 복 주신 것 같아. 감사해. 우리는 그런 때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옆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 때로는 물질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기도 하고, 기분이기도 하고,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저 왕 중의 왕이신,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속상한 일이 생겨도 그걸 감사로 극복할 수 있어요. 혹시 내 자녀가 말 안 듣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남편들이 속썩일 때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이겨나가고 그러면 다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은 큰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기이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9절까지 말씀인데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지으셨어요. 6절에 보니까 땅을 지으셨어요. 7절에 보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8절에 보니까 해를 만드셨고 9절에는 달과 별을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말씀으로 뚝딱뚝딱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태양을 만들었다고 하는 누군가 있습니까? 예? 빛을 만들었다고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만드실 수 있었던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요즘에 태양이 내리지면 뜨거워서 저 해가 좀 가려졌으면 좋겠다 생각되지만 그 해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저 뜨거운 해를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 해가 있으니까 곡식이 되고 그 해가 있으니까 자연이 밝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내 땅도 하나 없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지 말고요. 이 땅이 하나님 만드신 땅이고 이 하늘과 땅과 모든 자연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0절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12절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을 누르시고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13절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홍해를 육지 가운데로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에 다 장사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눌렀죠. 16절 광야를 통과하게 했어요. 40년이라고 한 긴 세월 동안 고생했지만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17절도 말씀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과정에 가로막고 있던 방해꾼들, 큰 왕들을 치셨어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셨고 바산 왕 옥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셨고 그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네 거야 이건 네 거야 그러면서 지파별로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발목 잡혀 있던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방해거리가 생겨나요. 주일마다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주일마다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공격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과거와 지금의 삶을 바라보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내가 전셋집에 살았는데 이제 내 집에 산다고. 그때는 내가 좁은 집에 살았는데 지금 넓은 집에 산다고. 그때는 내가 차도 그냥 중고차만 샀는데 지금 새 차도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뭐 꼭 그렇지만 않은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꼽아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해주시는 복으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독에 살면서 맛있는 복숭아, 전국에서 최고로 맛있는 복숭아를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독 사시는 것이 감사합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경험한 어떤 분들은요 감독에 이사와서 우리 집에 왔다고 막 기뻐
기뻐하고 맞이해주고 그랬는데 저희는 조금 있다가 성공해서 떠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으로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형편은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와 대화하면서 웃었어요. 이렇게 목회자라고 대접을 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의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주는 거 아닐까. 맞죠? 미우면 주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특별히 예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고르고 뽑아서 고르고 괜찮은 사람으로 골라서 우리를 뽑아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성질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참 공부도 못했고 무지한 사람도 있어요. 또 가만히 보면 육체가 너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나를 하나도 알아줄 만한 조건들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는 여전히 비천한 사람이고 우리 부족한 사람이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이 정도 대접받아도 돼 이렇게 사실 분은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접받게 하셨고 우리가 이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받게 하셨고 오늘 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래 우리는 비천한 존재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영적인 공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영적인 것이 아니어도 우리의 반대 또 우리의 걸림돌 우리보다 더 경쟁력을 가지고 또 앞서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전히 견디고 있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뛰어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쟁을 뚫고 저 앞에 가게 해놓으신 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경쟁하면서 계속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달려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또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절망하기를 원하고 주저앉기를 원하고 포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대적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어떤 대적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관문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천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다음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대적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대적들이 막 덤벼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헤쳐나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먹을 것은 단순히 먹는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고 하루하루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고 쓰는 것,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거 벌으려고 월급 짓고 얼마나 월급 달려고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내가 수고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누릴 수 있다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농사를 지시면서 특히 그걸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그래도 튼튼해서 직장 다니면요, 어쨌든 한 달 수고하면 월급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회사가 빚을 끌어다가도 월급은 주도록 제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급 타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런 걸 좀 덜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내가 수고했는데 그것이 다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음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회사도 이제 좀 어려운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월급이 좀 밀려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도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감사할 조건이에요. 가끔 매스컴에서나 나오고 남에게서 소문으로나 들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참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설령 어떤 어려운 일이, 어떤 부도를 맞거나 아니면 농사가 망하거나 뭐 어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놀라운 거예요. 조건과 환경과 여건들은 그렇지 못한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대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적을 물리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 먹을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감사해야 돼. 원래 나는 이런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저 귀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 얘기는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앞에서 쭉 열거했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복을 부어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뭐하라? 감사하라.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다시 1절에 읽으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감사하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말도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렇게 두 줄로 쫙 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여전히 계속해서 인자하심,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1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은혜하시며 위인자하시니 영원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는 지속적으로 감사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